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이 잘 아는 인격. 뭐예요? 인격. 인격은 뭐냐, 그러면. 네. 뭐, 무식한 사람이나 유식한 사람이나 뭐, 시장에 가나 어딜 가나, 사람은 인격이 좋아야 돼, 인격이 좋아야 돼. 인격이 뭡니까? 그러면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교수들도 대답을 잘 못해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이 몇 가지 철학적인 정의에 대해서 학자들도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겨우 상담하는 사람은 상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또 아니면 사회학 하는 사람은 사회학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또 뭐 각 학자마다 교육학은 교육학 입장에서 뭐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통일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가 미국 저걸 봐서도 거의가 없어요. 아주 품성을 전공으로 하는 학자들만 이것을 전공을 전문적으로 정의를 좀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왔습니까, 여기에? 네. 네. 왜냐하면 이것을 알아야지, 최소한 기본적으로. 그래서 인격이 뭐냐 하면 그에 대한 대답을 잘 못해요. 아주 쉽게 뭐라 그럴까요, 인격은? 네. 그냥 사람 됨됨이. 네. 근데 사실은 반대를 알면 아주 쉽거든요. 우리가 이제 품성에서 항상 여기 품성 칭찬 카드에 반대를 적어 놓으면 반대를 알면 그 원뜻 정의를 잘 아는 것처럼, 그러면 이 인격의 사람 됨됨이의 반대를 뭐라 그래요? 한국에서 주로? 왜냐면 내가 그것을 갖다 여기다 표현하게 되면 품성이 없다 그럴까봐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게 한 거예요. 네, 네. 자, 이 인격이라는 것은 상당히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요. 보편적이 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던 덕이 있다, 또 덕성이 있다, 미덕이 있다, 이런 것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어떠한 미덕인데 어떠한 미덕이냐, 이 사람은 정직하다, 또 아니면 이 사람은 뭐 이런 미덕이 있다. 미덕의 그 종류가 많이 있어요. 뭐 미덕의 종류가 바로 우리가 여기서 칭찬해서 하고 있는 이 구체적인 품성의 자질 하나하나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미덕이다, 덕목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체. 아주 넓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어제 제가 강의를 할 때, 어제 얘기를 했던가요? 흠이 있다. 네, 어제 강의를 내가 했네요. 인투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인테그리티 어제 얘기를 했는데, 인격을, 영어로 아니면 인테그리티를 한국말로 번역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인격이라는 것은 이거는 보편적이고 너무 일반적이고 개념이 너무나 넓고, 그래서 인투저 하게 되면 이 전부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흠이 조금만 있으면 그는 인격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청렴하다, 완전하다, 흠이 없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좀 역으로 설명을 할 것 같으면요. 그러니까 흠이 없다. 저 사람은 사기를 치는데도 아주 인격이 있다. 이렇게까지 역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기를 치는 데는 흠이 없는 사람을 하나도 빠진 게 없으면 그 사람은 사기를 치는 데는 인격이 있다. 이제 이렇게 역설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정도로 그만큼 인격은 넓게 모든 것이 하나도 어떤 오점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청렴하고 결백하고 일편단심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겠죠. 허준 우리 드라마를 제가 보니까 그 왕이지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인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예절을 가르치지 말라 그랬어요. 네. 임마누엘 칸트가요, 자기가 마지막으로 철학을 정립하기 위해서 10년을 아주 연구를 했어요. 마지막 10년 동안 철학이 무엇인가 하는 그 결론을 어떻게 냈을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인격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과 천사는 나의 다른 것을 보지 아니하고 나의 인격을 체크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인격 문제가 사실은 임마누엘 칸트가 낸 철학의 결론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제 네 번째로 여러분 개성은 뭐라 그럴 수 있어요? 개성은 뭐예요? 우리가 개성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개성이 강하다. 근데 이 개성이라는 거 물어보세요. 사람들 보고.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대답을 못해. 개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면은 상관없고 그 사람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 그것을 개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아주 개그, 유머 잘한다. 그래서 저 사람 특별히 개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은 개성파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떤 신문에 보니까 어떤 독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왜 어렵게 배우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탤런트라고 하느냐. 그러지 말고 개성파라고 하자. 나는 그 말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성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탤런트들이 만약에 집에 가가지고 마약을 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 그런 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드라마 안에서만 멋있게 연기를 잘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갖다가 아주 개성파고 아주 인기 있는 그런 배우로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나요? 우리의 내면을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 외면은 겉은 아무렇게나 해도 될까요? 자, 그러니까 성경의 잠언의 말씀도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또한 잠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표정을 밝게 하고 마음의 근심은 뭐예요?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개성을 아무렇게나 그냥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무렇게 해도 되느냐? 외모는 아무렇게 해도 되느냐? 아니죠. 잠언에 있는 말씀을 바로 보니까 잠언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죠.